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성경 속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뒤따르는 여러 단어들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야곱과 축복, 잘 어울리는 그러한 짝이 맞는 말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다고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고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을 따라다녔고 지켜줬고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내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 하면은 축복. 네, 야곱 하면은 축복. 그런데 이 이름이 또 서로 조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참으로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은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 130년의 인생이 참으로 버겁고 힘들고 숨차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그의 형 에서와 비교할 때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의 제목이 아닌 야곱의 축복, 야곱의 축복을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며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삶 그리고 야곱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먼저 뭔가 하면 누가 뭐래도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야곱은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태어나게 됩니다. 12지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젊은 날은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노년에 해당하는 130세부터 147세의 야곱이 죽게 되는데요. 17년 동안의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었습니다. 편애와 속임수로 얼룩진 삶을 살았던 야곱은 노년에 애굽에 내려가서 그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출애굽의 비전을 자기의 후손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비전,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하고 했는데 여러분, 앞으로 이제 만들어질 구성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자신의 이름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인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장막 뒤에 숨어있던 사라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고 있었어요. 웃었다고요. 그런데 1년 후에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아 품에 안고는 정말로 웃습니다. 이제 정말로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삭인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어머니 리브가가 쌍태를 출산할 때, 쌍둥이를 출산할 때 둘째인 야곱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다고 해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한 거예요. 딴죽을 걸다, 딴죽을 걸다. 예. 다소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제 새 이름을 주시는데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새 이름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그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그리고 최고의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천사와 밤새 씨름한 후 이기고 나서 얻게 된 이름입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는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난 후에도 당황스러운 사건을 겪으며 짧지만 정신 차릴 틈이 없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약복강가에서 형 에서와 화해의 사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과 동생인 야곱이 화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화해가 이룬 이 사건이 참 정신없이 돌아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겜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딸 디나가 이제 세상 구경하러 나아갔다가 세겜의 추장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또 벌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불미스러운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시몬과 레이가 목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세겜 사람들과 약속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와 통혼하고 같이 살겠다고 한 후에 할례를 그들이 다 받고 나니까,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나니까 3일째 되는 날 그들을 다 칼로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세겜에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머무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들 본토인들과 싸울 수도 없는 거고 싸워도 이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들을 칼로 다 쳐버렸으니까 그 본토인들 가나안 7족들이 다 곁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 어디로 가라. 거기 가서 못해라. 너 그렇게 도망갔던 때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하면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야곱하면 축복.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자기 집 식구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야곱은 결단을 그들에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라고 야곱이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야곱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다녔던 이방 신상 그리고 귀고리들 모두 다 야곱에게 주어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베델에서 두 번째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침내 야곱 일행은 베델에 도착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의 새 이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쫓겨다니고 바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오셔서 성경의 본문에는 두 번째 그럽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베델에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확실하게 고쳐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축복하십니다. 자손, 후손의 축복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땅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자손과 땅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6일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땅에 움직이는 생물을 다 다스리라고.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을 지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9장 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노아 타락하니까 노아 홍수를 통하여 이제 심판하십니다. 이제는 노아의 8식구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채소와 씨 맺는 열매를 식물로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거 외에 이제 동물을 또 우리에게 식물로 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11절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에게 두 번째 오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왕들이 나올 것이다. 왕들이 다스리는 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한 나라가.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과 축복이라는 복음송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과 축복이라는 노래는 창세기 49장에서 이제 그의 후손들에게 야곱이 축복해 주신 그러한 축복이에요. 축복.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디에서 돌아왔는가 하면 세겜 땅에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0년 살았던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야곱이라는 자신의 이름 안에 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이 사실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 자신의 이름에 대한 작은 불만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토록 명예롭게 바뀌었음에도 바뀐 이름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빴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라는 이름과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새 이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감히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이러한 이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이름을 만약 사람이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경스러운 이름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나라 이름을 이미 주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직접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에요. 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야곱은 가족 70명을 데리고, 물론 요셉이 낳은 두 아들까지 합쳐서 70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곳에서 43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자기 백성들이 살게 되는데, 물론 야곱은 17년 후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처음에는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등극하고 나서 히브리인들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숫자가 많아져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이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를 두려워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적국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중당하거든요. 계속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아이들을 낳으면은,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나일강에 버려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살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 저항하지 못할 그러한 형편이 된 거예요. 왜 애굽에 저항을 하지 못하느냐? 나라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없으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애굽에 저항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보다 더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고요? 그리스도인,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사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본질은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구원의 본질은 기쁨이다. 여러분,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감사합니까? 네.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죄에 놓여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사는 것입니다. 새 이름을 주셨지 않습니까? 계시록 2장 7절에서는 여러분, 그 돌에 새 이름을 새겨주셨는데 이긴 자에게는 받은 자만이 그 이름을 안다 그랬습니다. 받은 자만이 그 이름을 안다고.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이 가슴 속에서 충만하시고 용서 넘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요, 새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옛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종으로 다시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에도 악한 사탄 마귀는 방해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악한 사탄 마귀도 방해를 시작하고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려고 하면 악한 사탄 마귀도 시작을 합니다. 방해하려고요. 아가서에서 말한 것처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작은 여우, 방해하는 세력들,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감사하며 살려고 하면은, 사랑하며 살려고 하면은 방해하는 거예요. 빌미를 주고 적당히 타협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기도 음악을 틀어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기도 음악 소리보다 더 크게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통성 기도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통성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안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지지 않는 거예요. 무릎이 꿇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삶을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 65장 15절 하반절,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그렇습니다. 이 기쁨에서 오는 감사, 기쁨에서 오는 희생, 기쁨에서 오는 헌신, 기쁨에서 오는 봉사, 기쁨에서 오는 충성, 더 나아가 이 기쁨에서 오는 순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새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이 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가 아닌 피 냄새를 풍겼습니다. 피 냄새를 진동하였습니다. 그런 야곱은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20년 전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던 중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지키기 전에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베델로 부르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해놓고 베델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나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에게서 왕이 나오고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리라. 이스라엘이 구성되리라.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구성되리라.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 말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정말 바쁘게 그리고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20년 동안을 기다리셨고, 그가 세겜에서 숙고돼서 10년 동안을 또 안연히 살아버립니다. 양우리를 짓고 집을 짓고 또 그 베델을 잊어버리고 10년 동안 살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디나 사건을 일으키시고 아들들을 통하여 피비린내가 나게 만들고 거기에서 쫓겨가게 만들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아, 저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귀하지 않습니까?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은 무엇에 그렇게 바빴는가 하면요, 도망친이라고 바빴고요, 그 다음에 사랑에 빠져서 아내 둘이 언니라고 바빴고요, 그 다음에 재물을 모으니라고 바빴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니라고 바빴습니다. 이렇게 바빠가지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셨답니다.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셨답니다. 그리고 다시 부르셨습니다. 야곱을 다시 베델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을 맺으신 후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게 다시 그 약속을 야곱과 요셉에게 이어지는 그들의 개인의 삶과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위한 또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여러분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야곱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삶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새 사람의 삶으로 전환되어서 바뀌어서 내 자신을 변화시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셀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아니 이 사회를 변화시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새 이름으로 사는 그러한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